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8장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폭망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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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송하겠습니다. 309장 찬송하신 이후에 저희들을 위해서 김현승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간주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내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에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함을 아시며 우리의 삶에 한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며 찾고 부르짖는 영혼과 마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살면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을 덧입고 주님의 온유하심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온유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빠와 이 땅에서 이별하고 슬픔 가운데 계신 가정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찾고 고백하며 애쓰는 가정에 주님의 이루하심과 소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손범진 청년의 예기치 않은 아픔으로 치료의 과정에 먼 곳에서 엄마와 가까운 곳으로 오게 된 그 소식에 감사하며 재활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강건한 몸의 회복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평안과 견디어 나갈 힘을 주시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이 한 분 한 분 그 과정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며 더욱 기도로 사랑으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아뢰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하는 귀한 교제와 은혜를 나누며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정함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해 볼까요?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들어 수요 예배가 아주 부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병상 누님 그냥 공사하는 과정이라서 쉽지 않은 공사가 계실 텐데 또 권사님 같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백장님도 또 우리 김 권사님 같이 오셔서 또 얼마나 풍성한 예배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수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추운 날, 이 추위를 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저희가 수요일에는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에스라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17면이 있습니다. 717면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세 켜의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배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얼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멘. 아멘. 손범진님이죠. 예, 어제 부산 백병원에서 지금 중동역 옆에 그 한촌이라는 식당 아실 거예요. 그 식당 옆에 휴앤유 병원으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머리 가운데에서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서 탁구공만한 출혈이 있어서 이 출혈이 이제 주위에 있는 뇌신경을 압박을 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서 수술하지 않고 이제 경과를 봐가면서 이제 재활 치료에 들어갑니다. 현재 상황은 왼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가 이제 힘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몸의 왼쪽 부분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 가면서 특별히 이경희 권사님이 부산까지 가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가까이 와서 그렇더라도 이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또 그 낮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 이름 뭐라고 그러죠? 예, 요양보호사님이 따라와 주셔서 어제도 한 3-4시간 수속 밟는 과정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게도 이것이 보호자가 필요 없는 통합병동이에요. 간호사들이 함께 해주는 거니까 비용은 비쌉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그건 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권사님이 또 몸이 또 여의치 않으신 상황이라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가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동시에 회복기 환자들을 위한 특화된 병원이라서 하루에 4시간 정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의료보험이 보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병원은 한 2시간 정도밖에 받지 못한답니다. 그 과정이 대략 기한이 6개월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한 4시간 정도 치료받으실 수 있고 6개월이 넘어가면 일반 환자로 넘어가서 그다음부터는 2시간 정도 치료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여하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돼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교우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이 두려움을 느낀 페르시아 방백들이 직접 이 공사를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요청을 하지요. 이 다리오 왕은 전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조서, 이 칙령을 살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과연 재건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보게 되죠. 그리고 조서에서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보장해 주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그의 백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에 대한 좋은 증거고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또 소망을 두고 있는 오늘도 성도가 어떠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가야 될지 깊은 삶의 태도와 믿음에 대해서 또 한번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3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앞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장의 조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를 언급합니다. 6장에는 고가 60규빗이요 광 또한 60규빗이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정사각형 그런 모양으로 지어지는 건데, 이제 고라고 하니까 높이니까 가로 세로가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넓이하고 높이는 같은 60규빗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규빗은 보통 큰 규빗이 있고 작은 규빗이 있어요. 근데 지금 후대에 와서 저희들이 학자들이 찾아본 결과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작은 규빗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작은 규빗이 그러니까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니까 대략 한 45cm 정도 됩니다. 이것으로 계산을 해보면 높이가 27m 그리고 폭이 27m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1장을 포고령이라 한다면 지금 이 6장은 구체적인 조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얼마나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심지어 경비까지 왕실에서 다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왕이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 과연 생각이 났겠습니까? 어떻게 포로 생활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질 줄 유다인들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돼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지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몹시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했는지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핍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누가 과연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누군가 아주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어렵게 전도를 했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 전도된 사람은 교회에서 계속 성장하고 오히려 전도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적이기도 하고 힘들게 하던 당사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그가 우리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이해하고 기다리면서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해방자였고 이제 다리오마저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존재로 변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자,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다리오 왕의 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막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강 건너편에 거두는 세금 중에서 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 경비로 제공하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건축 재정이 부족했겠습니까? 언제나 건축은 참 고통스럽지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연예인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간암, 당뇨 다 오고 나니까 이 예배당 짓다가 사람이 죽게 생겨서 다시는 예배당 짓지 않겠다고. 물론 훗날에 또 하나님 은혜로 예배당이 세워집니다만 이게 우리들의 심정이거든요. 이게 그토록 어려운 거예요. 뭔가 건물을 짓는다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한 푼이라도 사실 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 이것을 지원하라 명령했다니까 이건 그야말로 천군 만마를 얻은 것이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장 고민하고 힘들어한 문제들마저 하나님은 하나둘씩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와 소망을 간구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역만리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릴 수 있었던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때를 따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심지어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마저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도움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게 어디 있나요? 다 이런저런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욱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실 산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호흡을 하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적 필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중원에서 사역을 하던 에비슨 선교사님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나라에서 시작한 병원이니까 쉽게 말하면 왕의 명령으로 시작된 병원이니까 언제나 재원 조달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왕의 마음에 따라 이리저리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학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외국인 선교사들, 의사들이 계속 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키워서 의사를 만들어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광해원이라고 하는 게 제중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 뭐 시설이나 이것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대식 병원을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칠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친한 친구 중에서 이 설계사가 있었어요. 이 설계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장 현대화된 서양식 병원 한번 설계도를 만들어 달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마음을 품은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설계도 좀 그려달라. 이 친구가 설계도 한 장을 그려줍니다. 그 설계도 한 장을 들고 1900년 4월 카네기홀에서 만국 선교회가 열렸습니다. 이 선교회에 에비슨 박사가 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그 설교들을 하나 들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조선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 보내신 우리 선교사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6군데 흩어져서 환자들을 돌보는데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의학교육을 하고 제대로 된 현대식 병원을 우리가 건축해서 사용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선교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계속 연설한 거예요. 그때 그 전에 1년 동안 병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오던 분이 계셨어요. 젊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락커펠러와 함께 일을 해서 스탠다드라는 석유 회사의 임원으로 있었던 분이 계세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내를 2번 사별한 거예요. 모진 거지요. 혼을 해서 아내가 한 번 죽고 또 한 번 죽고 3번째 아내도 나중에 결국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불행한 삶이에요. 근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발견한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세브란스 장로님이에요. 세브란스 장로님이 1년 동안 기도해 온 것을 그 만국 박람회에서 복인 거예요.
그리고 에비슨 박사를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그때 돈 1900년에 1만 달러를 기부해요. 그 1만 불로 시작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이분이 지원하는 거예요. 심지어 당신 세상 떠날 때 재산을 하나도 자식들에게 남겨주지 않았어요. 떠나시는 그때까지도 수첩에 당신이 도와야 될 모든 의료 선교 그리고 선교사들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유언, 너희들이 앞으로 이 일들을 계속해 다오. 그래서요, 세브란스 병원이 세브란스 가족들이 지원한 병원입니다. 그 자식들이 12만 5천 불이라는 지원금을 가지고 오늘날에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꿈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꿈을 품고 가다가 부딪히면 언제나 꿈이 사그러드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 건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당대가 아니면 우리 다음 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미리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이 다리왕의 조소를 통해서 이방인이 소유한 신앙의 한계를 또 한번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독려하고 추진한 이유가 단 한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거예요. 전형적 이방 종교의 한계점을 보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를 향한 순종보다도 필요한 것은 그저 자신의 왕권이었던 겁니다. 왕의 안위, 번영이었던 것이죠. 때로 사람들 중에서 이신저신 종교를 조력모계로 바꿔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종교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종교는 세상 말로 잘 되는 것이 종교인 거예요. 아프지 않고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는 게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바꿀 뿐이지 실제 그분의 종교는 그것이에요. 잘 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잘 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을 믿는 게 아니죠. 세상 이야기하는 번영과 성공의 신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 꺾인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뀌어지고 우리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었던 자아가 떠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는 삶의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슨 박사가 세브란스 장로님을 향해서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때 세브란스 장로님의 고백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시나요? 제게 줄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준다는 그 기부의 정신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겁니다. 그것이 젊은이들 키웠던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웠던 것이죠. 또 한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하지요. 우리 자신을 위함이면 어찌 선교사로 떠나겠습니까? 자기를 위함이면 어찌 자식들을 사역지로 떠나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 교회가 진정으로 선교를 할 때가 언제냐? 담임 목사 아들이 선교사로 떠날 때, 그리고 장로님의 아들이 선교사로 떠날 때, 그때 그 교회는 비로소 선교가 시작돼요. 내 자식 아닌 사람 돕는 거 별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나가서 굶어 죽어가면서 섬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일 중에 하나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목사가 돼서 선교사를 갔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 도전을 준다고요. 내가 그 자리면 어떻게 할까 이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목사라면 어떻게 할까? 오늘 내가 교회 장로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오늘 이티오피아에 선교사라면 어떻게 할까? 이 영적 도전이 없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품고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선교사들이 가장 깊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나타난 현상은 선교사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피선교제 모든 백성들이 선교사의 삶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사가 없어서 교회가 안 된다. 그 목사는 회개해야 돼요.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아름답게 이끌어져 가야 정상이에요. 교우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성장시키지 못한 죄가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인간적인 유혹이 있어요. 내가 없어서 일이 안 된다? 당신 죄인이에요. 당신이 없어도 일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 사시는 거잖아요. 목사 보고 교회 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도 안 계세요. 그치요? 하나님 보시고 오신다 말씀하세요. 근데 당신 100% 목사 보고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해야 돼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죄인이에요. 인간인 거예요. 단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그 길을 함께 고민해가면서 제시해가면서 얘기해가면서 격려해가면서 가는 것이 주의 종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목사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되어야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사장이 정말 잘 역할을 한다. 그 사장이 없어도 회사가 돌아가게 만들어야 해요. 내가 없어서 일이 안 된다. 천만에요.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또 한 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은 다리오를 사용하시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이방왕을 사용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가 힘이 없으니, 우리가 능력 없으니 못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굳건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 드린 것 같고 다 포기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들 자식을 죽여서 바친 건 아니잖아요. 그분 우리에게 자식을 죽여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물론 이것이 공로나 공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구원을 다 받았다고 해도 상급은 다 다를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똑같을까요? 천만에요. 이 땅에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생일대 가장 큰 투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깊이 예수님을 믿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단 한 푼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고민하고 힘들게 장사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 그 어떤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성전을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참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의 깊은 진리를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앞에서 우리가 삶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또 종말론적인 미래를 언제나 바라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있어도 내일의 소망을 기대하고, 오늘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을 위해서 삼가며 기도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정녕 보람차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해 볼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다. 예,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깊이 주님께 나아가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상도 하지 못한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재건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품고 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 현재 우리 앞에 있는 낙심들, 절망들,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하루 차도가 있지 않아서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심을 믿고 오늘 밑으로 단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커다란 일 문제들, 또 사람과의 관계, 풀어야 될 숙제 가운데서 주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오늘 기쁨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때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침입하는 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같이 찬송합니다.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그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요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환우들 명단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김저목, 박혜림, 박환, 이재원, 나충정, 양혜순, 주봉규, 허인숙, 문순옥, 이기복, 이경애, 손범진, 그리고 우리 이현선 집사님 순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일이 23일이라고 그러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민병인, 우리 병인 형제가 이제 편입 지금 원서를 내고 기다린 중입니다. 시험에 잘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예지 자매가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잘 논문 써서 졸업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을 놓고도 이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몸이 아픈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받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한 번 받을 때마다 피가 타는 고통을 겪습니다. 몸이 타는 고통을 겪어가며 호전되고 나아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들의 애달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음 있게 하여 주시고 암세포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받으시고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외과적 수술을 받으시고 디스크 수술을 받기도 하시고 종양제거 수술을 받기도 하시고, 그 밖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잘 아물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근육과 신경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습니다. 주님, 통증을 감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절망이나 어려움이나 행여나 서두르는 마음 주님께서 제어하여 주셔서 신뢰함과 믿음으로 회복하신 주님의 영을 바라보며 은총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망으로 고통받는 종들이 있으며 오랜 지병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탈장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종들의 외침도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들어응답해 주시옵소서. 턱관절이 아파서 음식을 드실 때마다 고통을 겪는 종들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몸 안에 모든 암세포들이 전이가 되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깨 통증 가운데 수술을 구하는 종들이 있으며 뇌출혈로 인하여서 손발이 마비되어서 주 앞에 엎드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의 고통을 주님 하감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 가운데 진정한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치료받으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주여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생명을 주셔서 순산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셔서 건강한 자녀가 출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학과 졸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셔서 순리대로 젊은이들이 가야 될 길이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귀한 청년을 또 한 명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으니 잘 정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깊이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정선 집사님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허망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거하여 주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모든 곳에 떠나간 사람의 빈자리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고독이 기다리고 있사오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글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진정한 천군과 천사의 위로가 귀한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해가며 믿음으로 권면하며 믿음으로 사랑받으며 믿음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일을 앞두어 기도하는 종들, 그 밖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친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